나귀가 말을 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지난 8월 22일 제주도에서 애완견이 불을 낸 것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다행히 사람이 죽거나 다치지는 않았지만 재산상 220만 원의 피해를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집안에는 아무도 없었고 애완견밖에 없었는데 어떻게 불이 난 것일까요? 주인이 자꾸 밥을 안 주니까 화가 나서 애완견이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가스라이터를 칙칙 불을 붙였을까요? 아니면 어디 한번 나를 그렇게 밥을 안 주고 괴롭히더니 성냥불로 칙 하면서 집안에 불을 붙였을까요? 소방서가 추정한 바로는 이 강아지가 주방에 있던 전 하이라이트 그거를 건드려서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덕션과 하이라이트의 차이를 아십니까? 저도 처음 알았어요. 다 인덕션인 줄 알았어요. 시커멓게 생긴 거는 다 인덕션인 줄 알았더니 인덕션이 있고 하이라이트가 있습니다. 검색을 해보니까 둘 다 생긴 건 비슷해도 이 원리가 다릅니다. 하이라이트는 옛날에 그 전기골로 있잖아요. 이렇게 꼬불꼬불 코일로 돼 있는, 전기 코 들으면 열 받아가지고 열이 올라오는 그런 식의 원리로 열이 나서 그 위에다가 어떤 그릇이 더 올리면 데펴지는 방식이고요. 인덕션은 인덕션 전용 용기를 위에다가 올려놔야 됩니다. 그래야만 거기 전기에서 자기장이 발생해서 그릇 안에 열이 나서 음식을 데피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여하튼간에 강아지가 이 아무도 없는 집에 혼자 있다가 하이라이트 위에 올라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깝죽거리다가 톡 하고 하이라이트의 터치 버튼을 건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하이라이트는 여기서 열이 나는 거잖아요. 시뻘건 열이 막 나면서 이게 막 과열이 돼서 아마 뭐 음식 같은 게 올려져 있었겠죠. 이게 타면서 불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애완동물,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1,000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망한 직업 중에 하나가 이 반려동물을 케어하는 그러한 직업이 유망할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먹다 남은 찬밥이나 생선 같은 것만 주면 냐옹 하고 좋아했던 이 강아지나 고양이들, 이제는 그렇게 취급하면 동물 학대로 취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양이나 강아지들이 어느 날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말을 한다고 상상해 보실까요? 우리 집에 키우고 있는 사랑이 이런 것들이 갑자기 막 말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짐승이 말을 한 것을 여러분 보셨습니까? 짐승이 말을 하면 좋은 점도 있을 거예요. 이제는 대화가 되잖아요. 의사소통이 되니까 편한 것도 있겠지만 이 녀석들이 조절이 되겠어요? 막 쉬지 않고 계속 쫑알대면 그거 얼마나 스트레스겠습니까? 배고파요. 밥 주세요. 배고파요. 사료 주세요. 요즘에 남은 밥 주는 무례한 그런 주인이 어디 있어요? 빨리 사료로 바꿔주세요. 사료도 고급 사료 그렇게 많던데 그거 왜 안 사주세요? 소고기 좀 주세요. 이러면 여러분 그거 얼마나 스트레스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나귀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소설도 아니고 영화도 아니고 실제로 있었던 사건을 기록한 것입니다. 어떻게 나귀가 말을 하냐고요? 그게 말이 되냐고요? 오늘 28절 보면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나귀 입을 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귀 입을 열어서 말을 하게 하셨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필요하면 우리 집에서 키우고 있는 그 고양이, 개의 입을 벌려서라도 말을 할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일은 평범한 일이 아니죠. 흔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이런 방식으로 초자연적으로 일하시기도 하시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죠. 창조 질서의 원리, 자연의 법칙을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굳이 나귀를 통해서 말을 하셔야만 됐을까요? 나귀가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떤 중요한 일이 있었던 것이 아닐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난번에 살펴본 대로 모압 왕 발락이 아주 긴장되고 두려운 일을 만났습니다. 밤에 잠이 안 온 일을 만났습니다. 그것은 여호수아 군대가 자기들 땅에 들어왔어요. 모압 평지에 들어와서 진을 친 겁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많았어요.
소떼보다도 더 많을 정도로 보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문제는 여호수아 군대가 엄청 강했다는 거예요. 여호수 군대가 그동안 뭘 하고 왔는지를 알았잖아요. 그동안은 40년 동안 그 고생하더니 하나님께서 이제는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점점 가나안 땅으로 밀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봤더니 모압 땅 오기 전에 있었던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 이 강한 나라도 첩을 쓰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 강한 군대, 여호수아 군대가 자기들 땅 영역 안에 모압 평지에 들어와서 진을 쫙 치고 있어요. 깃발이 막 휘날리면서 막 그 뭔가 나팔 소리 들리는 것 같고 진을 치고 있습니다. 이 강한 두 나라가 내 앞마당에 와서 진을 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힘센 사람이, 강한 사람이 우리 집 마당에다가 텐트 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가서 나가세요 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함부로 말 못하겠죠. 센 사람이 와 있으면 괜히 얻어맞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말 못하겠죠. 그래서 이 모압 왕도 그랬다는 거예요. 다리가 막 후두루들 떨리고 제발 나가주세요 막 말할 수도 없고 막 두렵고 떨리고 또다시 쟤네들이 또 우리를 그렇게 공격하면 어떡하지? 3절에 보면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모압한 발랑은 너무 두렵고 떨렸습니다. 이를 어떻게 하면 좋지? 이놈들을 어떻게 이기면 좋지? 아무래도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아. 뭐 다른 방법이 없을까? 그래, 신들의 힘을 이용하자. 용한 점쟁이 힘을 이용해서 이기자. 이런 꾀를 내었습니다. 그래서 찾아간 사람이 용한 점쟁이 발람이었습니다. 지난번에 이름 헷갈리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기억하고 계신가요? 발락과 발람의 차이 알고 계십니까? 모압 왕의 이름 뭐라고요? 발락. 발가락 할 때 발락. 그리고 용한 점쟁이 이름은 발람. 발랑까진 발람. 이 모압 왕 발락이 발랑까진 발람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제발 와서 저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 제발 저 사람들에게 저주를 걸어주세요라고 부탁한 겁니다. 모압 왕은 발락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많은 돈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가 이 많은 돈을 다 줄 테니까 제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 주세요. 그랬더니 발람이 팔짱 끼고 거드름을 피우죠. 그래요? 참 안 됐군요. 내가 오늘 밤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날 밤 발람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발람은 하나님 모르는 불신자였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이 하나님 모르는 불신자한테 말씀하셨어요.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아멘. 하나님 믿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우리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 어떻게 보신다고요? 그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영생의 복을 받은 자들, 구원의 복을 받은 자들,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복을 받아야 정상입니다. 영과 혼과 육이 모두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면 뭔가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뭔가가 지금 하나님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우리가 그 아버지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여러분 기대할 수 있습니까? 자꾸만 말 안 듣고 고집 피우는 아이를 칭찬해 주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상황이 어려워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상황이 어려울수록 더 크게 힘써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복이 우리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발람이 밤중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응답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모압 왕이 보낸 그 귀족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나는 안 가겠다는 거예요. 나는 저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더 이상 말하지 말고 그냥 돌아가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말을 듣고 모압 왕 발락이 물러섰습니까? 지금 나라가 망하기 직전인데, 자기 지금 왕에서 잘리기 직전인데 포기할 수 있겠어요? 이거 포기하면 나는 끝장나는 건데 절대 포기 안 했습니다. 어차피 죽은 파리 목숨이니까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발람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했습니다. 15절에서 17절까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 것에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발락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전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 보냈습니다. 더 높은 사람을 보냈습니다. 더 말빨 센 사람 보냈어요. 당신이 원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다 들어줄 테니 제발 이 부탁을 들어달라는 거였어요. 그 부탁은 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달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를 걸러달라는 것이었습니다. 17절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내가 너를 정말로 귀하게 대하고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해주겠다. 제발 와서 나를 위해 저 백성에게 저주를 퍼부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발락은 완전히 이성을 잃어버렸죠.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할 수만 있다면 뭐든지 해주겠다. 이 마음이 누구의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해줘라. 제발 저주해줘라. 그럼 무엇인지 해주겠다. 이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겠어요? 사탄의 마음이죠. 발락은 지금 사탄의 마음이 가득해서 말하고 있었습니다. 사탄은 지금도 성도들을 저주하려고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거절하셔도 사탄은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찾아와서 참소하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저 영혼을 저주하면 하나님을 버리고 돌아서게 될 것입니다. 제발 저 영혼을 저주하게 해주십시오. 구약성에 보면 욥이 그러했죠. 욥은 우리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이죠. 아무런 죄도 짓지 않으려고 달마다 회개하고 무슨 파티나 잔치를 벌이면 혹시라도 말 한 티끌이라도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까봐 또다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회개를 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욥은 아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었고, 그런데 사탄이 그걸 보면서 배가 아팠어요. 하나님, 저 녀석을 저주하면, 저 녀석에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주면 저 녀석은 반드시 하나님을 저주하고 망하는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사탄은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머리털 한 톨럭도 우리에게 해를 가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우리에게 그 어떤 시험이나 저주를 행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사탄의 요구를 들어줄 때가 있어요. 욥을 시험하겠다고 하는 그 사탄의 요구를 허락해 준 적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런 것을 허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큰 시련과 고난을 허락하실 수 있습니다. 만일 나에게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런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면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은 사랑에 기초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그 어떤 시험과 고난이 나에게 찾아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사탄은 모압 왕 발락처럼 우리를 향해서 계속 참수하고 고발하고 우리를 저주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를 밀가부로 타게 하려고 계속 하나님께 허락해달라고 요구하고 청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을 받은 자들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시험을 허락하신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려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까닭 없이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시고 우리 믿음을 연단하시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내 영혼의 더러운 불순물과 찌꺼기 쓰레기를 제거하시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사람 안경 바라보는 습관을 꺾어버리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부르짖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 모진 고통과 핍박과 박해와 조롱을 받게 하시고 그 무거운 십자가 짊어지시고 올라가실 때 발장마다 핏빛으로 물들게 하셨고 그 십자가에서 큰 대못에 박히셔서 살찌진 아픔과 고통을 다 느끼시며 고통 가운데 인내하시며 견디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어떤 상황 중에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시는 그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의심하게 만드는 놈이 사탄이에요.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 날 미워해. 나만 미워해. 나한테만 이렇게 힘들게 해. 그게 바로 사탄입니다.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죠. 난 너를 위해 피 흘려 죽었다. 난 너를 위해서 피 흘려 죽기까지 너를 사랑한다. 모든 것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야. 이것이 흔들린다면 믿음이 약한 겁니다. 이것에 흔들린다면 사탄의 시험 꼬드김에 넘어간 거예요. 속히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소리, 내 소리, 사탄의 소리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으십시오. 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만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어차피 지금 사탄의 포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되고 복을 받아도 결국에는 망하고 저주받고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들의 최종 목적지는 영원한 지옥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 어떤 시련과 고난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믿고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견디면 하나님께서 복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시련과 고난이야말로 나를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한편 점쟁이 발람이 하나님 말씀을 분명히 들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흔들렸어요. 모압의 높은 사람들, 치렁치렁 막 좋은 옷을 입고 온 사람들이 와서 막 그 앞에 엎드려서 막 절을 하면서 부탁을 합니다. 제발 우리의 부탁을 들어주세요. 우리가 당신이 원하는 것이라면 다 들어주겠습니다. 돈도 몇십억, 몇백억씩 원하는 대로 다 드리겠습니다. 이 일만 잘해주시면 우리가 당신 우리나라의 높은 총리로 높은 자리에 주겠습니다. 이렇게 유혹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막 흔들렸어요. 그러한 중에 그러한 말을 듣고 발락이 내뱉은 말, 그런 좀 의미심장합니다. 18절 말씀 보시면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누구의 고백이라고요? 발람의 고백. 발람까진 발람이 하나님을 경험한 다음에 이런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당신이 아무리 나에게 많은 은금을 주고 돈 준다 할지라도 안 넘어가겠다는 거예요. 나 하나님 말씀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답을 보면은요, 놀라운 거 한 가지가 나옵니다. 발람 뭐라 그랬어요?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할렐루야. 이전에는 네 하나님이었는데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래요. 내 하나님 말씀을 어길 수 없다는 거예요. 발람은 용한 점쟁이였습니다. 귀신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뒤집어진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처럼 성령 체험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을 부정할 수가 없게 되었죠. 하나님 믿게 되었습니다. 오, 하나님 살아계시군요. 그 체험한 후로는 진실로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죠.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발락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여기까지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박수 줘야 돼요. 그렇지만 그 다음 구절을 보면 그가 이기지 못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탄에게 미혹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물질의 욕심, 세상의 욕심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19절과 20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시는지 알아보리라.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아멘. 만일 발람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면 이런 기도를 드렸을까요? 만일 발람의 마음이 미혹되지 않았더라면 또다시 하나님께 여쭤봤을까요? 안 그랬을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지만 그것을 알면서도 자꾸만 세상의 욕심, 탐욕이 아른거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와서 모압의 시주구리한 사람들이 아니라 높은 귀족들이 와서 그렇게 말을 하니까 눈앞에 막 돈덩어리가 보이고 금덩어리가 보이고 은덩어리가 보이고 막 고급 외제차가 아른거리고 막 멋진 집이 보이고 그 다음에 자기가 하루아침에 높은 자리 뭐 장관이라 막 총리가 된 그런 문화부 장관 되지 않을까요? 점쟁이. 그런 자리를 쓰다 생각하니까 마음이 막 흔들렸어요. 그게 하나님 뜻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마음이 흔들리니까 하나님께 또 물어본 거예요. 내심 이번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바란 거죠.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무슨 마음으로 기도합니까? 하나님 허락해 주지 마시기를 기도합니까? 그게 분명 하나님 뜻이 아닌데도 하나님 앞에 자꾸만 여러분 기도하는 거 있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건지 알면서도 자꾸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허락해 주시기를 내심 바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닌 거 알면서도 혹시라도 하나님 뜻을 돌이킬까 봐 하나님께 협상하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는 마음이 흔들렸기 때문에 발람의 마음이 이미 흔들렸어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것일까요? 이런 식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입으로는 아멘 해놓고 조금 있다가 눈앞에 막 욕심, 탐욕, 정욕, 내가 좋아하고 원하는 것들이 눈앞에 아른거리면 그것 가지고 또다시 와서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뜻이 뭔지 뻔히 알고 있으면서 또다시 하나님께 와서 협상하고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발람이 어떠한 마음인지 모르셨을까요? 다 아시죠. 하나님은 다 알죠. 발락이 지금 사탄의 마음으로 가득해서 사탄의 마음에 미혹되어서 찾아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강제로 바꾸시진 않잖아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더 이상 얘는 무쇠같이 하나님께서 더 이상 얘는 말해봐야 안 듣겠구나. 더 이상 얘는 아무리 말해줘봐야 그 세상의 욕심 미혹에 끌려서 도저히 바꾸지 않을 인간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 설득을 멈추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허락을 하십니다.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분명 하나님 허락하셨지만 이게 하나님 기뻐서 허락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하도 떼쓰고 그러니까 못 이기는 척 허락하신 겁니까? 하도 떼쓰니까 너는 아무리 내가 설득해봐야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아무리 설교 말씀 들어도 바꿀 마음이 전혀 없기 때문에 네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둘째 아들이 이와 비슷하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 가서 요구합니다.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나에게 주실 유산 있죠? 그 재산 좀 미리 땡겨서 주시면 안 될까요? 황당하지 않습니까? 자기는 뭐 필요해서 구한지 모르지만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놈이 도대체 아버지가 죽기를 바라는 거야. 지금 와서 지금 악담을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아버지는 알고 있었죠. 이 둘째 아들한테 요거를 주면 이 둘째 아들에게 주려고 했던 그 재산을 미리 땡겨서 주면 요 놈이 갖고 뭐 하겠어요? 둘째 아들이 어떤 인간이에요? 세상의 욕심과 탐욕으로 물든 인간이잖아요. 그걸 주면은 반드시 그거 가지고 허랑방탕의 세상 속에서 지 원하고 바라는 거 다 쓰고 탕진할 거 알았지만 아버지께서는 이 아들을 마음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죠. 아무리 얘기해봐야 이놈은 고집부리고 떼쓰고 지가 그거 필요한 거 얻어낼 때까지 계속 그 앞에 버티고 있을 거 알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냥 포기하고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하고 준 거예요. 그게 아버지가 진짜 기뻐서 한 겁니까? 기뻐서 한 게 아니라 하도 고집부리니까 아주 뜻을 굽히지 않으니까 못 이긴 척하고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그러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뜻이 뭔지 아는데도 자꾸 욕심을 부리고 자꾸 하나님 뜻이 아닌데도 막 그거 하려고 때를 쓰니까 할 수 없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분명 발람은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말했다니까요. 그렇지만 유혹이 오고 미혹이 오니까 또 말과 생각이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았어요. 결국 나중에 발람은 성경에 보면 망하게 되었습니다.
지옥에 떨어지게 되었어요. 유다서 1장 11절에 삭슬 위하여, 돈을 위하여, 탐욕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물러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말씀하죠. 발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하는 뜻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계속 육체 욕심을 이기지 못하고 탐욕과 불순의 길로 갔습니다. 그 결과 그는 어떻게 됐다고? 영원히 망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게 발람이 하나님 뜻을 알면서도 계속 고집을 부리고 자기 욕심을 따라서 욕심 채우는 길로 간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까 하나님께서 기뻐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도 떼쓰고 그 뜻을 굽히지 않으니까 마음대로 해보라고 그냥 허락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 뭘 준비한 거예요?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준비했다는 겁니다. 21절과 22절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닦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시만 끝까지 욕심 부리고 불순한 자에게는 징계와 진노를 내리시는 분임을 말씀합니다. 그가 아무리 하나님 믿는 백성, 구원받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계속 거역하는 자는 반드시 진노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왜 진노하셔야 될까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신데 왜 하나님은 진노하신다 말씀할까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영혼이 완전히 망할 수 있기 때문에. 아멘. 완전히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데 그걸 내버려두는 부모님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징계를 해서라도 정신을 차리고 바른 길로 가도록 만드시는 게 아버지의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발람을 진노하시기 위해 여호와의 사자를 급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온 목적은 한 가지였어요. 그 가는 길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너 거기로 하면 죽어. 너 거기로 하면 망한다. 다시 회개하고 돌아와. 이때 나귀의 눈이 쫙 열렸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쫙 열렸습니다. 자기 눈앞에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고 서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시퍼런 칼이 번쩍번쩍하면서 자기의 목을 겨누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귀는 너무 무서워서 도망치려고 발버둥을 쳤습니다. 길로 가지 않고 밭길로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발람은 아직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나귀가 왜 이러는지 알지 못했어요. 발람은 이놈의 나귀가 미쳤나? 오늘따라 왜 이렇게 갑자기 난리를 피우고 그래? 안 하는 짓을 하고 그래? 채찍을 들고 사정없이 나귀를 내리쳤습니다. 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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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는 여호와의 사자가 포도원 좁은 길에 섰습니다. 길 좌우 오른쪽 왼편에는 담이 있었습니다. 나귀는 이번에도 여호와의 사자를 봤어요. 너무 무서워서 몸을 담벼락으로 막 비볐습니다. 나귀는 그 길을 가지 않으려고 온갖 애를 썼습니다. 그렇게 몸부림치다가 발람의 발이 담벼락에 짓누기게 되었어요. 짓눌리게 되었습니다. 너 이 자식 오늘 돼지가 혼나고 싶어? 발람이 너무 화가 나서 채찍을 들고 휘둘렀습니다. 있는 힘껏 내리쳤어요.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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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에도 여호와의 사자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더 강하게 몰아붙였습니다. 좌우로 피할 데 없는 막다른 골목으로 좁은 곳에 세웠습니다. 나귀는 너무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이러다가 여호와의 사자의 칼에 죽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나귀는 아예 발람의 발 아래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발락은 깨닫지 못합니다. 지금 이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닫지 못한 발람은 또다시 화가 나서 지팡이로 사정없이 나귀를 때렸습니다. 이놈의 자식이! 나귀는 너무 괴로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도 무섭고 주인도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울어댈 수밖에 없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도 말귀를 못 알아보니까 나귀 입을 여셔서 말하게 하셨습니다. 28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할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집중하십시오. 나귀가 생각보다 똑똑한 짐승인 것 같아요. 나귀가 말을 못해서 그렇지 다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나귀 입을 딱 열어주니까 대뜸 뭐라 그래요?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내가 뭘 잘못했냐는 거예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날 이런 식으로 대우하느냐는 겁니다. 또한 나귀는 똑똑합니다.
발람이 자기를 몇 번 때렸는지 세고 있었어요.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렸느냐? 3번 정확하지 않습니까? 짐승들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주인이 자기를 몇 번 하는지 몇 번을 때리고 있는지 속으로 다 세고 있다는 거예요. 당신 나 때렸어? 1번, 2번, 3번. 이럴 때 강아지가 멍멍하고 서글프게 짖는다면 거기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밥을 안 주느냐?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한테 욕을 하느냐? 내가 뭘 잘못했다고 성질 부리고 짝대기를 휘두르냐? 짐승도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29절 말씀 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네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야, 너 오늘 말 되게 안 듣더라잉. 너 오늘 내 손에 칼이 있으면 오늘 죽었어 너. 발람이 너무 화가 나서 한 말이긴 하지만 발람은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왜 있을 수 없는 일이 생길 수밖에 없는지 그것은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발락이 되게 똑똑한데 되게 멍청한 사람이에요. 지금 이런 이상한 일이 생기면 왜 그러는지 깨달아야 되는데 자꾸만 나 성질나게 하는 사람한테 성질만 부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귀가 말을 하는 게 이게 보통 일입니까? 나귀가 말을 하는 것을 본 적 있습니까? 평상시에 안 그러던 나귀가 자꾸만 길에서 벗어나서 밭으로 가려고 그러고 자꾸만 담벼락에다가 막 발을 비비고 아프게 하고 또 갑자기 이 나귀가 그 자리에 주저앉는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됩니까?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보다. 뭔가 하나님의 사인이 있는가 보다. 뭔가 하나님의 경고가 있는가 보다. 계속 이 일로 갔다는 망하는 수가 있는가 보다. 큰일 나는 수가 있는가 보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발락은 뭐하고 있어요? 발람은 뭐하고 있어요? 계속 고집부리죠. 계속 밀어붙입니다. 자기에게 문제가 있다고는 생각 안 하고 자꾸만 애꿎은 나귀만 막 때리고 혼내고 채찍질하고 있어요. 이게 발람의 가장 큰 문제점이었죠. 30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그래도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신 겁니다. 그래도 깨닫지 못하니까 나귀 입을 여신 것입니다. 그래도 깨닫지 못하니까 나귀가 이상한 짓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하지 못한 이상한 일이 자꾸 벌어지고 있습니까? 자꾸만 일이 꼬이고 막히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뭔가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경고하는 겁니다. 속히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막으시고 돌이키게 하시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설교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못 알아먹으면 평상시에는 잘 안 일어날 만한 일을 일으키셔서라도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발람 사랑하지 않으면 바로 그냥 하나님께서 여호와에서 칼 빼가 죽이면 되잖아요. 하나님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려고 막으시고 돌이키게 하시려고 하나님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발람 본인도 알고 있었어요. 그것이 하나님 뜻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흔들려서 욕심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내가 뜻을 바꾸는 것이야. 하나님 뜻을 바꾸고 조정하려고 했어요. 결국 발람은 나귀 입을 통해서 깨닫는 방법 외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도 못 알아먹으니까 짐승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려고 하셨어요. 이런 일은 자랑할 만한 일이 아니죠. 나귀한테 나한테 말을 했어. 자랑할 일이 아니라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꾸만 못 알아먹으면 수치스럽고 책임있는 방법으로 나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심을 말씀합니다. 그럴 때는요, 빨리 중단해야 됩니다.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는 더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될 것이야.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게 될 것이야. 내 영혼은 망하는 길로 가게 될 것이야. 내 영혼은 죽게 될 것이야. 다른 사람도 같이 죽게 만들 것이야. 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에게는 좋은 일, 복된 일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깨닫게 하시지만 거역하고 불순종한 자에게는 안 좋은 일, 이상한 일,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저런 모두가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와 나귀를 통해 발람의 길을 막으신 것처럼 자꾸만 일이 생기고 꼬이고 막히고 답답하게 될 때는 속히 그 뜻을 돌이키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뜻을 택하여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